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늘 못 오셔서 이렇게 영적인 부익부와 그 빈익빈 현상이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요,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는 이후의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요. 이 문장이 이제 살아날 거니까 그렇게 절망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만 딱 봤을 때는 정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 같은 절망입니다. 나사로는요, 베다니 출신으로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동네에 가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요, 무척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장 3절에서는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 어려움이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친구로 여기시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 가정에요,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떠나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두 동생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나사로는요, 가장이자 버팀목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기둥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세상의 전부를 잃을 것 같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요.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히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입니다. 마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처럼 너무나 신실한 여인, 그 비싼 향유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깨뜨린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요, 자신의 열심이 넘쳐서 생명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찾아오고 깊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러시냐고 항변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참 이렇게 가끔 신방을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렇게 누가 봐도 신실한 가정인데 저 가정에 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가.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신실한 가정에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까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어려움을 주실 때는 깜빡이를 좀 켜면 좋을 것 같아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찾아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올 테니까 조심해라 하고 깜빡이를 좀 켜두시면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둔해서 못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과 역경이요, 성령의 역사도 아닌데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무기력함과 깊은 절망에 빠져서요,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요, 신학교 다닐 때 참 누구나 어려운 것 같아요. 신학교 시절은 제가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아, 책값이 없어서 책을 못 사는 신학생들이 있고 밥값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분들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계시구나. 근데 제가 한 1년쯤 지나니까 비슷해지더라고요. 정말 학비가 없어서 분할해서 내야 되고, 이렇게 학비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같이 이제 공부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쓰려면 노트북이 꼭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핸드폰도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숨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같이 가난한 교육 전도사에게 하나만 고장나도 지금 힘든데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이 나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올 때에 왜 이런 가정이, 이런 일들이 믿음의 신실한 가정에, 믿음의 신실한 전도사님들에게 일어나는지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에서 찾는다고 하면요,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왠지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또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형통할 것처럼 주변에 공고한 자를 향하여서 비난이나 무시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고한 날에는요, 뒤돌아보아서 여러 가지를 뒤돌아보겠죠. 내 삶에 문제는 없었는가? 또는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이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과거에 인도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공고한 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에 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장래일을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요,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바로 오지 않으시고 지체함으로써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요,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11장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에 바로 응답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볼게요. 이 책을 지은 저자는요, 제럴드 시처 교수인데요. 이 교수님이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가족들과 그 교회 행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차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요, 어머니, 아내, 셋째 딸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자신과 세 자녀는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3명을요, 동시에 잃고 자신이 남자로서 세 자녀를 돌보며 산다는 것은요, 너무도 크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의 가족 이야기가요, 신문에 실리면서요, 지인뿐 아니라 비슷한 고통을 가진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이요, 위로의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힘을 내라고, 나는 우리 가족을 다 잃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힘을 내시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수많은 편지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그 많은 편지가 너무 고맙기는 한데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실의 고통 앞에서요, 고통과 상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세 자녀와 함께 살았으니 모든 가족을 잃은 사람보다 고통이 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가족 중에 한 명만 잃었으니 자신의 고통이 더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실과 고통은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리아야, 너 나 못 믿어? 나 누군지 몰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말 한마디면 너희 오빠 살릴 수 있어. 조금만 있으면 내가 살릴 건데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눈물 뚝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 있는 분이고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오빠 나사로를 잃고 너무도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예전 성경에는요, 민망히 여기사 그 마음이 너무 비통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요,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혼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요, 고통 속에 있을 때요, 너무 혼자 견디려고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아무런 어려움 없는 척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먼저 찾아와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특히 어른 세대들은요, 견디는데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견뎌라. 이번에만 견디면 된다. 이번에만 참으면 된다. 그런데 사김의 기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김영복 목사님이요, 어려울 때 견디기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중간이래. 견디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중간이래요.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려울 때 웃는 자는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어려울 때 웃는 자는 하수다. 어려울 때 우는 자는 고수라고 얘기합니다. 힘들 때 견디면 중간입니다. 힘들 때 웃으면 하수입니다. 힘들 때 우는 자가요, 고수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할 때 상담자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내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고
너무 참다 보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견디다가요. 결국에는 그 아픔의 상처가 곪고 나아가 썩어서요.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의 상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려움과 절망이 오면요. 혼자 방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요. 그냥 머릿속으로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때로는요. 막 예상치 않은 선물을 들고 와서 자신을 달래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가 무슨 일인지 속상해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있으면 울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야 이리 나와봐라. 네 좋아하는 장난감 사왔다. 이렇게 막 달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홀로 외로이 힘들어할 때 우리를 달래주시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선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겨서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만한 일로 울고 있어.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따스하게 찾아오셔서요. 품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며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무덤과 같은 시간이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니 어쨌니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십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요. 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하트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프로포즈를 준비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네, 만나보신 분들 계시네요. 혹시 못 만나보신 분들 지금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저런 프로포즈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속삭이는데요.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서 불평할 때에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떠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도 내 삶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요,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간 것을요,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물고기와 떡도, 우리의 포도주와 양과 죄와 좋은 점과 나쁜 점과 일과 여가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가지고 오셔서 깨뜨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가요, 십자가 안으로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동이 우리 앞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상처로 단단해진 속과요, 딱딱하게 굳은 이 껍질을 예수님께서 다 산산히 부수고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간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진 몸과 거룩한 피를 마시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좌절과 낭망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식사를 누리며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와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와 목마름과 배고픔과 우리 자신을요, 십자가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움과 고집과 욕망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을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산산이 깨어져서 나의 자아가 죽게 될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기쁨으로 새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